누르시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오늘이 달력에는 열반제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이 인멸제일이에요. 인멸제일. 그래서 오늘이 불교의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교 국가에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기인해서 본다면 오늘이 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2570년이 지난 날이란 말이에요. 공인하는.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그렇게 떠났던 그 빈비사라 왕이 죽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중림정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달을 보고서 보통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보름이 되면 해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7월 35일 그쯤 그러니까 8월쯤 우기가 끝나가는 그쯤부터 해서 자기 이모였고 자기 어머니였던 마하바자바티가 계셨던 이 바이샬리의 대림정사를 거쳐서 대략 320km 그리고 자이나교도의 가장 큰 신도였던 이 시아 장군이 머물렀던 그 바이샬리를 지나서 한 발 제자들을 이끌고 푸시나가르로 가셨단 말이에요. 인멸할 장소로 걸어가셨어요. 320km 정도.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오늘이 인멸제일이니까 거의 대략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머물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셨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러고서 인멸을 하시면서 이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불교가 시작했다기보다 이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는 굳이 불교라는 게 필요가 없었지. 왜? 부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불교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어. 근데 더 이상 이 제세 시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이 몸을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가 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옆에 있었으면 오늘날에 와서 그 서울대 무슨 용성인가 강성영인가 무슨 교수라든가 아니면 충남대 누구라든가 이런 밖에서 산스크리트를 전공했든 아니면 인도라든가 고대 이런 문화를 전공했든 아니면 불교를 전공했든 이런 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부처님을 감정적인 존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계급사회를 타파했고 어쩌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거듭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불교를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불교를 알려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불교를 경전을 읽고 뭔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때로는 경전이나 이런 걸 접해보지 않은, 부처님을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인도 역사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식대로 얘기하고, 또는 경전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막 부처님은 이런 존재였다, 뭐 민중을 해방시키고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많이 배워간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의 부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셔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에다 대고 니들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낫다라고는 추천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 몫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모를 수도 없고.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잘못하면. 왜? 자기가 아는 것을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막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구절을 막 읊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을 많이 읽었다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자식을 위해서 기원하고 뭘 하고 다 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옛날에 여기 집이 있잖아요. 유사체 요 옆에 건물이 기초가 잘 닦여지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옛날에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벽돌층을 기초를 외벽으로 기초만 싸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줬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면 벽이 갈라지고 내려앉고 땅이 기울어지고 이렇게 돼요. 기초를 잘 안 닦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빌고 뭐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관념, 바른 관념에 기초가 닦여있지 않은 사람은 그 위에 아무리 뭘 쌓아도 제대로 된 게 쌓일 수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에 유럽이나 이런 데 요즘 날에도 그렇잖아요. 마피아들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자기 마약 잘 팔 수 있게 뭘 할 수 있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그 못된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절이라고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기초가 안 닦이면 그 어떤 뭘 세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초가 닦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관심이 없어. 그냥 그 급에 사는데. 그래서 자기 기초는 안 닦아. 그리고 거기다 기초도 안 닦인 데다 뭘 세우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그게 세워진 게 설령 세워졌다 한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초가 제대로 닦여있지 않으면. 이 기초도 없는 불교에 대한 기본도 이해력도 없는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문을 접해서 불교를 차입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그 어용학자도 아니고 그 거짓말들을 막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계급사회를 타파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살생을 금지해서 뭐 상업이 뭐 했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예? 니네들한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애들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 가가지고 잔소리만 늘어놓잖아요. 막 너 왜 공부 안 하니 뭐하니?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주는데 노력하지 않고 말로 그냥 강제로 걔네들을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줘서 걔네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지로 걔네들을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네? 부처님께서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하시고 니르바나를 성취하시고
인멸해 드시려고 했을 때, 뭐 우리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 신들이 부처님께 청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해달라는 권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통찰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략 250km 떨어진 그곳에 자기와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 2600년 전에 거길 가신 거예요. 걸어서 250km를. 오늘같이 뭐 정보화 사회도 아니고 250km 거기 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둘씩 찾아가서 제도를 해요. 일반 백성들은 무슨 계급을 답하고 그랬나? 그렇다고 그게 답화됐나? 부처님을 따르고 정말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왕이나 장자들이었어요. 다. 일반 백성들은 부처님께 물을 게 없어요. 왜?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다만 그 왕이나 장자들, 9개의 나라의 왕과 장자들이 떠받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 싶으니까 그냥 같이 존중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뭔가 받아들이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다 경전에만 봐도 자기 제자들이나 아니면 왕이나 왕비나 장자, 장군 이런 사람들한테 설법한 내용들이에요. 다 일반 대중들한테 설법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부처님이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 당장 앞에 급급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장 앞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당장 앞에 있는 일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장자 중에 한 명도. 그 장자가 외동아들이 죽고 나서 부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편안한 안심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너의 상태를 잘 관찰해라. 너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고통, 비탄, 슬픔, 아픔, 근심. 우리 읽었잖아요. 오늘 독경했잖아요. 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 아들 때문에, 죽은 아들 때문에 묘에서 막, 그 당시에 묘를 썼어요. 묘에 가서 막 뒹굴고 막 맨날 울고 이러다가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게 생긴다고 하니까 역정이 난 거예요. 왜? 뵈는 게 없거든. 자기 앞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뵈는 게 없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네 자신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내 상태를 받아들일 때에서야 내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거든. 일반 백성들이 뭘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부처님 가르침은. 근데 오늘날의 그 어용의 학자들이 부처님을 자기 깜냥으로 제발 불교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반야신경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깜냥으로 부처님을 감정적인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씩 즐거워지고 있어요. 조금씩 즐거워지고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좀 덜 저기 하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원래 수덕사 신도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그 사람들 안 오니까 너무 좋아. 내가 거부하고 있거든. 자꾸 나를 감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래. 세속적으로 만드는 거거든. 내가 감정에 빠져드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와서 너무 좋아. 그죠? 거사님 와도 온다고 했는데 맨날 혈품 먹으러 온다고 하면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대산에서 사업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오지 마라. 막 오면 막 횡설수설하거든. 그럼 내가 감정에 빠져버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안 와서 요즘 너무 마음이 편해. 내가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한테 가장 쉽게 빠져드는 게 그 감정이거든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의 문제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해. 내가 배는 게 없어져. 그래서 내가 말을 막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요즘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고 보면은 나는 아직 멀었어요. 은사스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또 아직 멀었다. 제가 며칠 전에 원담 스님 달에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원담 스님 달에 참석하는 동안 내가 속으로 은사 스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업무가 또 아직 멀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제어한다고 했는데 내 입으로 뭘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 내 생각이 떠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업무가 아직 멀었다. 그러면 은사스님은 그걸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그 갓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아마 참아내고 참아내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법당에서 20년 전 얘기예요. 법당에 산 스님이 예불을 보는데 저처럼 연불도 못하고 뭐 하는 스님이 자기가 예불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시 예불을. 그래놓고 예불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매일같이. 엉망을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저처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밖에서 원래는 예불을 내가 했었는데 은사 스님이 그 분이 한다니까 이 스님이 하시게 둬라. 그러길래 됐던데 참다 직접 말을 못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가 근데 저 스님 예불을 매일 저렇게 하더냐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리고 또 어디 가도 스님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거든. 그럼 그 말을 삼키고 아닌 게 눈에 보이고 거슬리고 이런 게 생기거든. 그러면은 그 말을 삭히고 안 해요. 저한테도 그래서 하시는 게 딱 한마디예요. 내가 뭔가 내 얘기를 내뱉으려고 하면 어머가 스님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다. 법당에 가서 절해라.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매일같이 1500배씩 얼마씩 매일같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삭혔어요. 그래서 이게 입이 간질간질해. 아직도 간질간질해. 뭔가 아니다 싶으면 참아내지 못하고 간질간질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불교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계급사회를 타파하는데 뭐 했다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다네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기원이 되는 날이에요. 왜 불교의 기원인가? 오늘이 인멸제일이라고 해서 남김이 없는 열반에 드신 날이에요. 무여열반에 드신 날이에요. 근데 왜 오늘이 불교의 기원이냐면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불교가 필요 없다.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셨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 부처님께서 곁에 있으면 불교가 필요가 없지.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계신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이 열반제일 날도 마찬가지지만 열반제일, 인멸제일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은. 근데
부처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저하려면 절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서 돈을 조금 이렇게 모이게 하고 혹은 신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글러먹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주저하면 안 돼요. 정말 주저하면 안 돼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야 보시가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주지를 하면 안 되고, 다만 또 이런 사람들이 쓸모는 있어요. 왜냐면 어떤 하나의 기계 속의 부품으로서는 아주 좋아요, 제가. 그래서 남의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잘해 또. 그런데 주지는 글러먹었어. 주지는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하여튼 오늘이 그래서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